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이것을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로 보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도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ear and understan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r and understand.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듣고 깨닫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신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듣고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지만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점에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신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느니라.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눈먼 지도자가 나오고 또한 그 눈먼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눈먼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둘 다 도랑에 빠질 수 있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았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자신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자들에 의해 인도되는 그런 사람들의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듣고 깨달으나 이 말씀은 비단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선 저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깨달아서 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눈 멀지 않은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듣고 깨달으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눈먼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자가 되셨다면 눈먼 자의 인도에 따라 함께 도랑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잠깐 읽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우리가 암기하고 또 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한 구절씩 또박또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찔리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여러분들은 마땅히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셨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이런 아주 어렵고 또 우리가 잘 깨닫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능수능란하게 이런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단한 음식을 잘 이렇게 소화해내는 장성한 신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모두 장성한 신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장성한 신자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이런 믿음이 우리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성경 지식이 풍부와 풍성하고 장성한 신자들을 오히려 경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의의 말씀은 능숙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들을 다룰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정말로 분명한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이끌다 보면은 교회는 여러 가지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 저 혼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신자들로 이 교회가 다 채워져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그렇게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장로들의 이제 전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뭘 다루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자,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우리 장로교회 가면 그런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 먼 길을 이제 왔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갈릴리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되었을 것 같고 상상이 되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 한 14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걸어서 간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계신데, 그들은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라는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일정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법은 뭐라고 부릅니까? 불문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문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문법 위에 그들은 불문법을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법이 많은 경우에 사실상 성문법을 대체하게 되는 현상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전통이 이들 속에 절대적으로 자리됐게 됨으로써 그 어느 누구도 깨트리기 어려운 그런 규례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전통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예수님은 어느 면으로 살펴보는 간데 전통주의자가 아니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설명되어 있는 몇 권의 이제 탈무드 책이 있었는데 이 안에 수많은 전통들이 있어서 이 규례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뭐라고 물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지금 그들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빵을 먹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몹시 더럽다고 여러분 생각이 혹시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요,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계의 우리가 규례를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서 생기는 더러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더러움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더러움의 규례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했다고 이제 그들은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더러운 것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더러워진다고 이야기했고 더러운 것에 닿기만 해도 또 만지기만 해도 또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방인들이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방인들이 발이 닿은 먼지를 묻게 되면 그 먼지를 털어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제 더러워진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더러운 존재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밟고 지나간 먼지를 밟게 되면, 여러분 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방인이 밟고 지나간 먼지를 밟게 되면 그 이방인에 의해 더러워진 먼지가 또 여러분을 더럽게 만든다고 그들은 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십니까? 안 웃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매우 우스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 따지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그들의 종교의 열심이 대단했고 지금 이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더럽다고 여겼던 몇 가지 규례를 더 살펴보게 되면 한번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중에서도 어떤 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그들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씻는 일은 그들의 전통이 되었고 또 씻더라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씻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먼지와 혹시 접촉되었을지도 모를 모든 불결함에서 스스로 깨끗해졌다고 확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또 음식을 먹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식을 그 손으로 그냥 먹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더러워졌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러워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먼지를 접촉해도 자기는 더러워진 자가 있고 더러워진 음식을 먹어도 그들은 더러워진다라고 뭔가 그들의 더러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다 밖에서 내게 이렇게 오는 문제도 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씻기 위한 하나의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손을 씻는 의식은 씻는 사람이 똑바로 선 자세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으며 한 사람이 물을 손 위에 이제 부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손을 앞과 뒤로 또 위아래로 문지르면서 씻는데 중요한 것은요, 물이 손목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손을 이렇게 씻어서 손이 이렇게 내 몸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러워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물이 손목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손 위에 부정한 것과 닿게 되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물이 닿은 곳에 닿으면 그것 또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계속해서 앞으로 내밀어 이 물이 씻는 사람에게도 튀지 않도록 또한 조심했어야 되며 팔 부근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즉 물이 흘러 그물이 닿은 팔 부분까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서서 손 위에 물을 씻고 그리고 나서 더러워진 손가락에서 흘러내는 물이 손 부위에서 흐르게 되므로 다시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손을 아래로 내려 그들의 위에서 또 물을 부어주게 되면 약간 구부린 자세로 손을 문질러 씻게 되면 마지막으로 위에서 부어주는 물로 손가락을 함께 이렇게 문질러 줌으로써 더러운 것을 모두 씻어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탈무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게 되면 다 깨끗해진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웃고 계시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그렇게 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들은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스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이 모든 의식을 하지 않고 바로 빵을 먹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온 위반 항목인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뭐하고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손을 씻으라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이런 의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질책하셨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주의 깊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심지어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전통을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단 헌법이나 교회 법 등이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교회 내에서 사람들 안에 지켜지고 있는 암묵적인 그런 교회 내 어떤 불문율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전통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통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이제 간단한 이제 예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렸을 때 이제 뭐 주일 성서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분 주일 성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의 사람들의 전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장로교를 다녔는데, 우리 이제 강대상은 굉장히 이렇게 낮지만 장로교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단에 있는 강대상 위에는 설교자 위에는 단상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게 되면 막 혼을 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람들의 이제 전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또한 대표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영광과 보존과 관련해서 바른 성경을 이제 언급하게 되면 자신들의 교단의 교리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우리 사람들의 전통과 한번 우리가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지경에까지 전통을 발전시켜 행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단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고와 함께 이제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예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문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문을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사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 전통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르반 예물이다라는 그런 전통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공경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주가 아닌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만약 그들이 부모에게 저주하게 되는 것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유익을 베풀기만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르반 예물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전통으로 이제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통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치기에 참으로 많은 독단을 행해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명령 위에 사람들의 전통을 더 공경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이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할 뿐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님은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제 핵심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달아만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전통에 속아서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듣고 깨달으셔서 그런 종교생활에서 나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람들의 전통을 여지없이 지금 부서뜨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씻은 손으로 어떻게 먹어야만 되며 심지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체 전통에 대해서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안 합니까?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잘 요리가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균 따위로 우리들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고 드시면서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엄정한 말씀은 당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만큼 매우 무거운 도덕적인 의무로서 이제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며 누가 실족당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실족당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라고 있는 나무나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모두 뿌리채 뽑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라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논쟁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예수님께 응답을 했냐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역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비유입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냐면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는 뒤로 버려지는 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가름,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 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께 따져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뭐 때문에 찾아왔죠?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범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손을 씻고 먼지를 털고 뭔가 접촉하지 않아야만 그들이 깨끗해진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칭 자신들의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은 사람의 편을 갈랐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야.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 너희들은 지금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뒤로 내버려짐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의식적인 씻음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입으로 토해내는 것, 즉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미움과 쓴뿌리와 정욕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와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금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 더럽혀진 사람이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찬 죄인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두렵고 엄중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을 결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데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오직 누구만이 아시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만 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이 더러움과 악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듣고 깨달으라. 오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죄악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만든다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진리를 들으셨다면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셨다면 회개를 들고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 마음과 혼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듣고 깨달으라 라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로 들고 나가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1, 2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찬송 254장 나 행한 거 죄뿐이니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나는 그 어떠한 끔찍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내가 어떤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참 깨끗한 자이고 착한 사람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께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원래 죄성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미움과 쓴뿌리와 증오와 정욕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죄인이다라고 하신 이 엄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을수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라면 그 우리 마음에 더럽혀진 그 죄들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모두가 받고 참된 자유와 영혼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